오늘은 롯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특별히 롯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를 인자의 때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인자의 때지요. 그것이 종말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의 때는 롯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건 바로 그 시대의 상 자체가 롯 그 사람이 살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롯의 때에 있었던 사회 현상이 어떠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 야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들려오는 이 소리가 사실인지 확인하러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랬어요. 그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확인하시겠다는 거죠. 그걸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심히 무거운 죄악의 주제가 무엇이냐, 심히 무거운 그 죄악의 제목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동성애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것은 맥주라도 마시면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다. 어디서 오셨는가? 거기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가? 이렇게 점잖은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상관이 아닙니다. 이 상관이라고 하는 바로 이 히브리 말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은 성관계를 말합니다. 성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당신 집에 온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성적으로 한번 놀아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히 무거운 소돔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소돔이 그러면은 그거는 바로 동성애를 소돔이라 그럽니다. 소돔이. 그걸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서 남색이라 그럽니다. 남색. 소돔이. 그 남색에 빠진 사람을 소도마이트라 그럽니다. 소도마이트, 소돔 사람들. 오늘 이 성경에 소돔 백성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소돔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 이 소돔 백성들의 심히 무거운 죄는 동성애를 즐기는 죄였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베네벨리알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베네벨리알. 이 베네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벨리알의 자식들 이런 뜻입니다. 벨리알의 자식들. 그러므로 이 벨리알의 자식들이 바로 소도마이트. 그들이 남색하는 사람들. 바로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롯이 다급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창세기 19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도 참 한심한 인간입니다. 한심한 인간이에요. 그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성관계를 동성애를 즐기겠다고 할 때에 요즘 말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내 딸 데려다가 진탕 놀고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시오. 이게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 참 그렇게 존경스럽지 않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롯의 때의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동성애가 창궐했던 바로 그 모습, 그 핵심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인근에 있는 그 마을들, 그 시대 사람들에게 나타난 무거운, 심히 무거운 죄가 바로 소돔이 동성애의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동성애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세에 예수님이 세상 오실 때가 되면은, 인자의 때가 되면은 롯의 때와 같으리라. 이 말은 롯의 때에 동성애가 창궐한 것처럼 이 말세에는 동성애가 창궐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이 동성애 때문에 제가 지난 목요일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국회 제7번째 문에 서서 동성애 반대한다고 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이 동성애는 왜 이렇게 창궐하게 됐느냐? 언제부터 창궐하게 됐느냐? 어느 시대나 동성애가 있었지만 오늘 이 21세기에 너무나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가 현대에 와서 창궐하게 된 그 뿌리가 무엇이냐? 그 뿌리는 정보를 좀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공산주의가 뿌리가 됩니다. 공산주의의 원조가 되는 칼 막스, 그리고 레닌, 이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은 가정을 파괴해야만이 공산주의가 성공할 수가 있다. 교회를 무너뜨려야만이 공산주의가 성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러시아는 혁명을 일으켜서 정복을 했지만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스위스나 이런 나라에는 이 공산주의 운동이 먹혀들지를 않는 겁니다. 왜 안 먹혀들으냐?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고, 또 그 기독교 문화가 가정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 십계명,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사회 윤리가 되어 있고 사람들의 생활 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머리 좋은 공산주의자들이 뭘 생각해냈느냐? 1960년대 들어와서 그들은 구닥다리 막시즘이 아니라 새로운 막시즘, 그걸 네오 막시즘이라고 그럽니다. 네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뉴 막시즘, 새로운 막스주의, 새로운 공산주의라는 말입니다. 이 네오 막시즘을 신봉하는 바로 이 머리 좋은 공산주의 학자들이 뭘 연구를 해내느냐 하면은,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욕구는 성적인 욕구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 가운데 쾌락 욕구가 가장 강력한 욕구다. 그런데 저 기독교 가치와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이 가장 강렬하게 욕구하는 이 성적인 이 욕구, 이걸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꽉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저 억압하는 세력을 뒤엎어야만이 우리 인간이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우리 인간이 해방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 인간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신은 원래 없는 것인데 만들어낸 것이 바로 신이다. 왜 만들어냈느냐? 이 사회를 자기들이 오래오래 자기들의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가족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서 음란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부려먹기 좋은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방시키고 이걸 깨뜨려야만이 우리 인간이 진정한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욕구 충족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깨뜨릴 수가 있느냐? 원래 공산주의의 출발은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유물론, 물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천국이 있고 그거 다 헛소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세계 이것도 다 살아있는 물질로 나오는 작용일 뿐이지 뭐 하나님이 있고 뭐 영혼이 있고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우리 몸이 우리 본능이 욕구하는 이 쾌락을 마음껏 즐기도록 해방을 주고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권력과 기존 체제를 다 억압 체제로 취급을 하고 그걸 깨뜨리고 그걸 무너뜨리고 그걸 반항을 하고 그래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자 이런 운동을 네오 마르크시스트들이 이제 일으키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혁명적으로 폭발한 것이 1968년 프랑스에서 68운동, 68혁명 이런 제목으로 터뜨렸습니다. 터뜨려서 프랑스에서부터 성해방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는 집에서 아버지 엄마 말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무슨 계율을 주고 교회에서 이거는 율법이다, 이거는 십계명이다, 뭐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다, 우리 권리는 내 것이다. 이와 같은 철학적인 그 기초 위에서 성해방 운동을 일으키기를 시작하면서 그 성해방 운동을 일으키려니까 남자와 여자 이성 간의 사랑만 가지고는 허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색을 창궐하게 하는 겁니다. 성적인 취향을 따라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라. 그래서 동성애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 동성애가 자꾸 창궐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람하고 동물하고의 성적 관계도 허용되어야 된다. 그걸 수관이라 그러죠. 이렇게 다양한 성적인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된다.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 법을 가리켜서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종류의 차별을 금지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의 쾌락을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쾌락 추구, 그래 그걸 갖다가 합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비난하고 그걸 법으로 뭐 감옥에 보내고 그걸 가지고 죄 있다 그러고 이걸 갖다가 다 파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포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걸 포함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동성 간의 연애, 동성 간의 성적 교제, 동성 간의 결혼까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쾌락 추구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뭐 어떤 짓을 하든지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인이다. 사람이 주인이다. 내 몸뚱아리 내가 주인이야. 나라가 이렇게 저렇게 차별하지 마. 종교가 우리를 차별하지 마. 어른이라고 해서 어머니라고 해서 아버지라고 해서 차별하지 마. 이게 바로 포괄적 차별 금지입니다. 이것을 국가적으로 이제 통과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1990년대부터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통과시키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랜 역사예요. 이제 그러면서 영국이 통과를 해버리고 프랑스가 통과를 해버리고 이탈리아가 통과를 해버리고 독일이 통과를 해버리고 뭐 그냥 기독교 선진국이 다 차별금지법을 그냥 합법화하고 이제 미국도 허물어져 가지고 동성 결혼을 대법원에서 벌써 허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동성애를 죄 있다고 비난하면은 감옥에 가든지 왕창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상한 그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사회를 썩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가 감소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했던 이 백인 사회는 동성애가 창궐하다 보니까 더 이상 아기를 낳지를 않아요. 동성애 하는데 무슨 아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가족을 구성하는 것도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살면서 우리도 이제 가족이다. 우리도 가정이다. 결혼 혼인신고 받아줘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아이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13살인가 뭐 그때부터 자기가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하면은 부모가 그걸 간섭하면 안 돼요. 그 수술비를 나라에서 대줍니다. 나라에서 수술비를 대줘요. 부모가 가타부타 절대 말을 못하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전환까지 이제는 포괄 금지법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트랜스젠더. 그래서 자기의 성을 자기가 이제 바꿔버리는 겁니다. 턱수염이 시커멓게 난 놈이 나 이제부터 여자 할 거야. 그래 여자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여자라고 신고를 해놓고는 남자끼리 운동 시합하면은 꼴찌하는 녀석이 여자들 운동 시합하는 곳에 나도 이제는 여자야 이라고 들어가가지고 1등하고 금메달 따려. 참 이상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전체를 가리켜서 퀴어라 그럽니다. 퀴어가 뭐냐? 이상하다는 뜻입니다. 퀴어. 그래 옛날에는 퀴어 그러면은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차별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차별을 금지하면서부터 퀴어는 귀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 대접을 받는 족속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퀴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난하면은 쇠고랑 차든지 깜빵 가야 되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특별 대우를 받는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대한민국도 이와 같은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네오막시스트들이 일으키고 있는 동성애 합법화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다른 나라들은 다 무너졌는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안 무너졌어요. 왜 그러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반대하고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믿음이 좋은 국회의원들이 계셔요. 제가 이번에 이제 시위한다고 이렇게 있으니까 국회의원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국회의원이 저 여수에서 온 국회의원이 바로 저분입니다. 근데 저분이 민주당 국회의원이에요. 여수에서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입니다. 근데 저분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 민주당에서 이 동성애를 갖다가 당 차원에서 허락하고 당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당론으로 정하려고 했지만 저분이 적극 반대해가지고 당론 채택을 못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각 정당 안에도 그래도 믿음이 살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뭉쳐가지고 국회에서 이걸 통과하는 걸 아직까지는 막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막고 있으니까 이제는 교육부 안에 있는 교육감들이, 좌파 교육감들이 학생인권 조례 또는 가족부에서는 동반가족법. 동반가족법이 뭐냐 하면은 남자끼리 살아도 그게 동반가족으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성결혼 직전에까지 가는 법이 동반가족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바꾸고 본질은 동성애예요. 이렇게 해서 교묘하게 법을 제정하려고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된 교육감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서도 공공연히 동성애를 가르치고 동성애가 마치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가르치고 이런 시대가 좀 돼버리고 말았죠.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이걸 막고 이걸 갖다가 개혁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도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롯의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한번 나가서 반대라도 한번 해봐야 속이 좀 풀리겠다. 그래서 저도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 동성애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 법안을 제안하고 서명한 국회의원들도 동성애법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잘 모른대요. 그런데 사인은 왜 했느냐? 그 사인하라 해서 했대. 이런 덩신 같은 의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알면서도 모른다고 대답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렇다면 비겁하고 엄흉한 사람이죠. 모르고 사인했다면 덩신 같은 의원이에요. 세비를 얼마나 주고 비행기 타면 퍼스트 클래스 주지, 보좌관을 갖다가 몇 사람이나 붙여주지 하는데 그 억수로 많은 국민 세금을 쓰면서 나라 망치는 법에 사인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또 그런 인간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는 인간들은 또 뭐 하는 인간들이냐? 뭘 모른대요. 다 모른대. 모르고 그냥 우리 지역이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니까 찍어줬대. 그러니까 의원들도 찍는 사람들도 다 덩신 병신 쪼다들이.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방송에서 절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 거죠. 누가 차단하느냐? 바로 그 네오마르크시스트들이 차단합니다. 이 네오마르크시즘을 신봉하는 바로 좌파 운동가들이 참여연대라고 하는 연대를 만듭니다. 그 연대는 무슨 연대냐 하면은 좌파 운동하는 여러 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같이 운동하자고 모인 연대가 참여연대요. 그 참여연대 출신이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이었고 참여연대 출신들이 100% 한국인권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한국인권위원회가 방송국 신문에서 동성애를 다루지 못하게 합니다. 동성애 때문에 어떤 피해가 생기느냐 그 말 못하게 합니다. 동성애 하다가 상처 입고 동성애 하다가 병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방송을 못하게 합니다. 인권위원회가 앞장서 가지고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네오마르크시즘, 즉 신공산주의자들이 벌써 나라를 장악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통과를 안 시켜줍니다. 자기들 좋은 법만 자꾸 만들어내죠.
자기들 좋은 법만 만들어내고 대통령이 좋은 일 하겠다고 하는 거 다 막아버립니다. 이러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 핵심의 그 한가운데 대중적으로 일으키는 운동이 뭐냐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기독교 전도자들의 입을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우리나라는 위험한 지경에 도달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성적 생활 취향만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개인적인 취미 생활처럼 나는 남자하고 살아야 직성이 풀린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네오마르크시스트들은 바로 이걸 이용해 가지고 가정을 해체해 버리려고 그럽니다. 가족 관계를 해체해 버리려고 그럽니다. 국가를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아니, 세상에 자기 나라 망하게 하는 게 목표라니. 망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자본 국가들이 다 그렇게 무너져야만이 사회주의 국가가 세계적으로 하나가 단합이 돼가지고 거기에 빅브라더 같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음흉하고 무서운 네오마르크시즘의 권위에 반항하고 기독교를 허물겠다고 하는 바로 운동인 것입니다. 그 미개한 나라에는 이런 운동이 별로 없어요. 미개한 나라에는 이런 운동이 별로 없어요. 선진국일수록, 기독교 국가일수록, 자본주의 국가일수록 이런 운동을 집요하게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총과 칼과 탱크, 대포, 미사일 이런 걸 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서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폭력과 군대를 동원해서 이길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 버리고 패배해 버렸어요. 체제 경쟁에서는 패배했지만 문화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 문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게 바로 핵심이 뭐냐 하면은 네오마르크시즘들이 일으킨 바로 동성애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와 같은 한가운데서 겨우겨우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소돔 같은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옛날 소돔 성도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했던가? 누가복음 17장 29절로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로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쏟아질 것이라는 거죠. 틀림없이 그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어요. 롯이 나가던 날에 그는 현상이 일어났다. 유다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 이 말이 바로 소돔 고모라에서 창궐했던 동성애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했단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을 읽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소돔과 같으리라, 롯의 때와 같으리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동성의 죄 때문에 세상은 불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말해야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뺑기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인다 그러는데 살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웃는 걸 좋아하셔. 완전히 이단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소돔에서 구원받은 그 롯을 이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롯이 소돔성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롯이 존경할 만한 인격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 롯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 모든 사람들이 불과 유황 속에 들어가서 다 타 죽었는데 어떻게 롯과 그 가족들은 살아났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우리가 훌륭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소돔 고모라 성의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창세기 19장 16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야훼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과 그 아내와 그 두 딸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손을 잡고 성 바깥으로 옮겨줬다 그랬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죠. 조카 가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니까 의인 10명은 없어도 소돔성에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돔성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성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지금도 날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그 중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반드시 믿어야 되죠. 베드로후서 2장 7,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 불법한 음란한 행실을 보고 늘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 바꿀 힘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고 마음이 상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정말 겨우 구원을 받고 롯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말세에 구원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미래가 영광스럽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롯이 소돔성에서 나왔을 때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쏟아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땅 위에 있는 롯과 같은 교회가, 롯과 같은 성도들이 망할 성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신 다음에 이 땅 위에는 무서운 불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연약하고 힘이 없고
약간 부족한 롯과 같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죄악을 보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을 꽉 믿고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 땅에 쏟아지는 대환란을 당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롯의 때와 같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참 더럽고 흉악한 동성애가 창궐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시고 미풍양속과 우리의 신앙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소돔성의 롯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들림을 받고 휴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불 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